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제격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낮은 철학, 낮은 가치를 평생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지만은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인생은 좀 더 높은 가치, 의미와 보람을 생각하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성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결심과 각오를 하고 판단과 분별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한 몸과 자녀를 건사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땅에 발 딛고 사는 삶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더 넘어선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찾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사춘기의 의미는 뭡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나는 왜 이런 부모, 이런 환경, 이런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내 외모는 왜 이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비교하고 살피고 생각하며 혼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고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서를 활용합니다. 책을 통해서 여기에 통해서 배울 게 있을까? 역사와 관련된 인물과 관련된 소설과 문학과 예술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미 있는 인생이 뭔가, 진선미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고 또 역사적인 현장에 가고 박물관과 유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은 무엇인가, 살고 지나갔던 사람들, 그들이 쌓아놨던 문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수준과 방법과 기호는 다르겠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본능이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생각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와 보람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너무 추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아주 그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존재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찾고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학문에서, 독서에서, 인생에서, 인문학에서 뭐 이런 걸 찾지만 주님의 사람이라면 훨씬 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매금으로 넘기기는 어렵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매이고 이 땅의 것의 가치에 그 마음의 대부분을 쏟으면서 영원한 전망을 잃어버리고 하늘 소망도 놓쳐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현실에 살지만은 하늘 소망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게 신자인데 그 소망이 사라지니까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대구를 기반으로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는, 제가 뭐 아주 친하지 않지만은 친하게 인사하는 그 이제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CCM 좋아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이분이 찬양에 직접 작곡 작사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쓰임을 이제 받았는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해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항해자, 내 삶의 항해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오늘 말씀에 관계된 하나의 이제 주제적인 어울리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이 민 목사님이 작곡을 했는데, 근데 그분의 곡도 참 웅장하기도 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가사가 무엇보다 성경적이고 전망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 어떤 영화와 시나리오와 찬양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민 목사님의 그 곡이 그렇게 가사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우리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보를 한번 띄워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이 다음에 후렴이 진짜 멋있는데 제가 정말로 은혜로운 목소리로 불러드리고 싶은데 일부에 한번 부르니까 뒤에 이 음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흉내만 좀 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후렴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그러니까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들으면서 정말 멋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소망을 너무 잘 그려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없어요. 곡도 멋있어요.
제가 못 불러서 그렇지. 이거 같이 진짜 정말로 은혜로운 이런 찬양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망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물고기 몇 마리인지 세면서 그냥 돈 벌면서 그냥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고상한 부르심과 우리 주님의 그 원대한 그 뜻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의 간구를 따라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몇 번 예전에도 한 1년 전에도 살펴봤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본질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뭡니까? 소경이죠. 맹인이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아주 초근시입니다. 마이너스 10이니까 초근시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그렇게 됩니다. 보이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못하면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면 이리저리 부닥치고 고생하고 헤매고 목적지를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저는 그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안경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요 정신이 없어요.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사물의 분별도 안 되고 책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면 어수선해가지고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마음의 보배인 거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안과 의사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시력이 높아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들의 영안이 열리면 좋겠다. 여기 정영환 집사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면 좋겠다. 영안이.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될 것을 바울은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닫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구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앞도 못 보고 뒤도 못 본다는 거예요. 멀리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 것만 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거, 이거 내 유익, 내 이익, 내 생각 여기에만 멀리 저 죽음 넘어까지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고, 근데 뒤로 볼 때도 뭔가 하면 옛죄를 소멸시킨 그리스도의 은혜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자책하고 또다시 열등감 가지고 또다시 죄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 내가 구원받았는지 계속 고민하는. 그러니까 그 맹인이라, 맹인이니까 앞도 못 보고 뒤도 못 보고 영적인 까막눈이 되어가지고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여러분 보고 당신 어리석다, 눈이 있어도 까막눈이다, 못 듣는다 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와 주님의 나라와 그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어린아이급이죠.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눈앞에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고 이거 가지고 붙잡고 안달복달을 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만족하고, 그게 뭡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는. 근데 바울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들이 환하게 밝게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의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가방끈이 목사님보다 더 길어요. 박사학위도 받아요. 저는 학력도 높고 교양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저보다 교양이 더 높은 분들 많이 있었겠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그 당대 최고의 교양인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인문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력이 높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율법의 교사부터 정통 그 율법 교육도 받았고 종교에 열심도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괜찮은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볼 때는 뭡니까? 까막눈이죠. 맹인입니다. 소경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신비를 모르니까 그가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능력이 부족하고 명예가 부족하고 계급장이 부족해서 그가 어리석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교양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가문도 출중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찾아왔을 때 신비한 만남이었지만은 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 그는 혼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영안이 열렸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 주님이 구약시대부터 그가 그렇게 달달 외웠던 율법이 지시하는 내용들이 환하게 드러나면서 그는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BC와 AD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단지 조금 개선되고 좀 더 교양을 붙여지고 조금 더 나은 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사람에게 일어났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복음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복음을 너무 시시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그냥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그냥 시시하게 내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는 일들이 되풀이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학 좋습니다. 교양 좋습니다. 실력 좋고 학문도 중요하고 지식도 좋고 전문성도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할 때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대지성의 핵심이었던 이어령 그분도 지금 자꾸 하셨죠. 그분도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고 국문학자였지만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부름 앞에서 결국은 굴복을 하게 많은 게 바로 그 정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했는데 그 마음 눈이 밝아지는 그 내용을 17절에는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결고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문학으로 안 되고 우리의 세상적인 교양과 뼈대 있는 가문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은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조명하고 우리가 각성될 때에 그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짧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보면은 쉽지만, 또 다른 이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진다 할 때 우리가 밝아지는 거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하는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해석의 차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 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인지,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지혜와 계시를 깨닫는 마음으로 바꾸게 하신다는 건지, 이 선택이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잘 보는 거죠. 여러분,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제 단추를 끼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추를 끼워주는데 단추 구멍, 그 바늘 구멍에 이게 실을 꼽는 게 어려우니까 아내가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신기한 게 안경을 벗고 가까이 보면 엄청 잘 보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쫙 넣어가지고 잘 연결해서 전달만 해줬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으면 많은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분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밝으면 잘 보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언제 유용합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낭떠러지가 있고 강물이 있고 절벽이 있고 위험한 험산 줄령을 막 걸어갈 때에 강력한 조명을 켜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밤길도 안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막 강물이 있고 절벽이 있어도 그 분명한 선명한 빛들이 내 발 앞과 내 길 앞에 쫙 비춰주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길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오늘 그 세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꼭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던 그 세 가지,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세 가지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눈이 밝게 되면은 뭘 알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요, 18절에 보십시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뭔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무엇을,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가에 대한 그 혜택, 축복이 뭐냐를 그는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약의 제일 구체적인 상징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나는 계획이 없다, 나는 너희를 그냥 한번 불러봤다, 이게 아니죠. 그들을 불러내실 때는 소망이 뭡니까? 그들을 기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하는 게 뭡니까? 기업을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그 분배받는 그 기업,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소망이라, 소망이 현실이 된 거죠. 갈렙이 헤브론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르심의,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셔서 어떤 은혜와 어떤 영광과 어떤 복락과 어떤 주님 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득히 알고 있으면,
그 걷는 길들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아는 사람은 그 혜택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의 자리로, 교회로, 말씀의 자리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나는 방황했는데, 나는 실패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소망의 자리로 우리는 생각하며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조금 한국말인데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말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해요. 성도 안에서. 그런데 여기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조금 더 훨씬 쉬워지죠. 매끄러워지죠.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실 그 상속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인지를.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며 현실에 딛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민과 인내와 손해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 길을 걸어가되 이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 땅에서도 은혜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영원한 소망의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소망을, 그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그리워하고 그거를 붙잡는 그 시선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예수 믿어 좋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그 영광의 크기를 그려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내가 걷는 이 길에 그 마지막에 있게 될 영광의 소망을 내가 붙들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기 세 번째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에 주시는 은혜인데요. 여러분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깁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끊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하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음 눈이 밝아지면.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은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연약하다, 소망 없다, 낙심이다. 이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면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를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하나님, 저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99%다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중요한 거는요, 여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는, 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 저 남의 사람들에게, 저 아브라함에게, 저 외국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아는 거, 그거는요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 뭡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내 안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히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어디 갔냐 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수고, 바울의 헌신, 바울의 섬김은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른 행주 쥐어짜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구절을 보십시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을 하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의 역사하는 이의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래야 안 지치죠. 그래야 안 삐지죠. 그러니까 오래 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일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일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고난도 받고 모든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무능하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출신 성분과 우리의 형편을 논하자면 우리는 낼 거 명함 내밀 거 없죠. 근데 그거를 의지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명함을 내미는 걸 좋아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다.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밝히 보여서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니까 나는 적진을 향해 뛰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모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는 골리앗을 향하고 적진을 향하고 내 죄와 싸우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로봇 산업이 엄청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가 70주년 회의를 마치고 몇몇 분들 식사하면서 제가 이거 사실은 미리 준비한 이야기라면서 같이 나누는데 주제가 로봇 발 이야기를 장로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중에는 이미 로봇 발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나이가 50세, 60세, 70세 들면 다리에 힘이 들고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로봇이 그거를 딱 지탱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로봇은 여러분 영상도 보면 있는데 막 계단을 올라가고 뭐 고바위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다면 이 장애를 가진 분이나 불편한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매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예화로 하려고 했던 로봇 발보다 로봇 옷이었거든요. 로봇 옷을 딱 입으면은요 로봇 손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면 한 손으로 예를 들어서 로봇 손을 가지면 한 손으로 내가 들 수 있는 게 한 손으로 뭐 1kg를 들겠습니까? 두 손으로는 뭐 억지로 하면 허리까지 동반해 가지고 80kg 쌀도 예전에 어른들은 겨우지만은 잘 들었는데 한 손으로 뭐 10kg 들기도 어려운데 로봇팔을 작동하면은 1톤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왜죠? 내 힘이 아니죠. 로봇이 그 능력으로 내 팔을 통해서
1톤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 산업은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우리의 영혼에 도움을 주느냐는 별개라는 거예요. 로봇 팔과 로봇 다리와 로봇은 우리의 산업계와 경제계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요즘에는 휴게소에도 로봇이 커피를 만들고, 식당에 일전에 가니까 식당의 서빙에 또 아주 간편한 부분들은 로봇이 막 전달하고, 이런 시대로 바뀌어서 편리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로봇을 의지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강하신 능력,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한계를 느낄 때마다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점에 가서 간 지가 몇 년 안 됐지만 물어본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이니까 그 사장님 보고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20까지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됐어요. 제가 나빠져 마이너스 10까지,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장애인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예쁘게 보여요. 근데 아름답게 보여요. 농담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20까지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눈이 더 나빠져도 좋은 안경을 끼면 다 보이게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면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어디에서 데려와서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기업과 영광과 상속과, 여러분 상속, 부모가 뭐 재산 상속 많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엄청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상속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 근데 그 능력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톤을 들어오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적인 능력은 뭔가 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지혜의 힘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열매를 내 속에서 맺어가는 하나님의 그 변화의 능력입니다. 죄와 싸우고 거룩을 향해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우리 이 땅에서 이기고 견디고 바라보고 버티게 만들고 영원한 그 나라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실망치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원한 소망과 기업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